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그래서 아마 오시는 길에 조금 더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이 좋은 날씨 가운데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좋은 날씨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는 이 자체가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그냥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롭게 날아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면 앞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로켓이 있죠. 그 로켓이 이름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를 하면서. 그 로켓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날아오르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로켓을 우리가 하나의 엠블럼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로켓에 우리가 탑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사람이 진짜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중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벽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겠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어떤 인생의 어떤 장벽이나 큰 산이나 아니면 절벽 같은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막상 잘 안 떠오를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하나만 딱 제 경험을 얘기할 건데 여러분 깊이 공감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포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삼각함수를 만나고 인생에서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건널 수 없는 너무 넓은 강이었고 계곡이었고 산이었고 벽이었습니다. 그때 제 첫 번째 그 삼각함수가 출제됐던 시험의 성적표가 수학 15점이었어요. 수학 15점을 맞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저의 연약함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주 큰 싸움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스포에 되게 예민하신 분은 조금 귀를 잠깐 닫으셔도 괜찮은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 귀를 솔깃하게 하는 대사가 한 토막 있었어요. 너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간? 이 북한에서 내려온 은둔의 수학자거든요. 그 수포자인 고등학생에게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나요? 아니, 머리가 좋은 놈이 제일 빨리 포기해. 설마 그럼 노력? 아니, 그 다음으로 포기하는 게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럼 도대체 누가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에 대해서 여러분도 질문이 생기시죠? 이 설교를 진행하면서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너무 잘 아는 그런 싸움이죠.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를 압니다.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물맷돌 한 방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겼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싸움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다윗을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응원하면서 다윗의 승리를 확신했을까요? 마치 한일전 축구 경기를 보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전력이 앞서든 뒤서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겨야 돼, 반드시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한일전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민족을 대표해서 출전했는데 자연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응원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바처럼 사실 다윗을 응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다윗이 당연히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아마 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시에 다윗이 왜 이 싸움에 출전해야만 했는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이 왜 이 싸움에 민족을 대표해서 나갔을까? 골리앗은 키가 2m 95cm,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몸에는 57kg에 해당하는 아주 중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손에 든 창은 그 손잡이가 배틀채처럼 커다랗고, 그리고 그 창에 달린 창날만 6.8k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히 무장을 하고 있는 싸움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 골리앗을 호위하는 방패를 잡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그려지시죠?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이 활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물맷돌을 던질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미 골리앗이 너무나도 중무장을 하고 있었고, 또 방패로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무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골리앗에게 덤빌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게 된 거죠. 다윗이 나서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누구도 참호 속에서 머리를 들고 골리앗과 감히 대적하겠다고 나와 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다윗이 서게 된 겁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게 사실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젊다는 건 어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붉다라는 건 아주 애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건 귀엽다는 뜻입니다. 3m 되는 거인이 이 앞에 싸우러 나온 소년 다윗을 보니까 그냥 정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기 같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응원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누구의 지지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그 자리에 섰는데, 그가 선 이유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를 비난하거나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를 욕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우리의 신앙 생활이 참호 속에 고개를 쳐박고 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길 때에는 그리스도인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하기보다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숨기기 위해서 애쓰면서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자리가 있을 때, 회식자리가 있을 때 어떻게든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숨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식사 기도할 때 나를 쳐다볼까 봐 숨어서 몰래 그냥 눈만 깜빡, 아니면 그냥 정말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직장에서 일을 하던 동료들과 주말에 일을 해야 될 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수긍하는, 그리고 학교에서 팀플을 하자고 했을 때 친구들이 주일에 이 예배 시간밖에는 우리가 시간이 안 돼, 우리 이때 모여서 하자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공동체 모임이 그것들보다 우리에게 우선되지 못하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 참호 속에 고개를 쳐박고 40일 동안이나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대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군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적이, 우리의 스펙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세상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싸워주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면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신앙을 모욕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또한 똑같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여러분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있으세요? 생각해보면 또 없죠?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막 난처하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 없죠?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참호 속에 고개를 파묻고 골리앗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들리지 않아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래요,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그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원하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그냥 사람이 없어서 순장합니까? 제가 목사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가 됐을 것 같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찬양팀이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만의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자신이 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그 앞에 서 있는 중무장한 골리앗보다 골리앗을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무장한 골리앗을 보았지만 그보다 더 크시고 그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로 하여금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의분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저 어리고 아주 애기 같고 그냥 귀여운 수준의 소년 목동이 그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저희 아내를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는데 저희 아내 이름은 은영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은영아 사랑해, 나에게는 은영이 너 하나뿐이야, 네가 최고야, 네가 1번이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동받겠죠. 진짜 우리 남편이 나 사랑하나 보다. 그런데 2번은 미영이고 3번은 희영이고 4번은 혜영이고 5번은 또 누구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아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지금 모험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남자친구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제 리더 모임 때 이 질문을 던졌더니 한 친구가 더러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주고 그렇게 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하나님을 1번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 대놓고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2번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스펙 의지하시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서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아니죠. 큰 골리앗이라는 그 큰 산을 넘기 위해서 다윗에게 또 한 가지 필요했던 것은 용기예요. 용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거기에 등장하는 이 수학자 이분이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죠.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수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정말 어렵구나야. 그러면 내가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 하고 다시 그 풀이 과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냥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용기 내어서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그 수학적 용기, 그 수학적 용기가 있는 사람이 수학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누가 정말 멋진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누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느냐,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여유를 가지고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낙심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거인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적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윗에게 이 신앙적 용기가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어떻게 다윗 안에 있는 이 신앙적 용기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어디에서 답을 찾았냐 하면요, 다윗이 준비해 갔던 이 돌멩이의 수에서 답을 찾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필요한 돌멩이의 숫자는 몇 개였어요? 단 한 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준비해 간 물맷돌의 개수는 몇 개인지 아세요? 아세요? 숫자만 나와도 막 울렁증이 올라오시고 저 같은 스포자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5개였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필요한 거는 그냥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왜 4개를 준비해 갔을까요? 하나님의 최선이 드러날 때 우리도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되기 때문일까요? 이것도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대충 일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싸움을 우리도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다윗의 신앙적 용기가 해석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다윗은 한 번에 골리앗을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다윗이 5개를 준비했다라는 건 실패를 염두에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던져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고 나는 도망쳐야지, 승부는 한 번뿐이야,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한 번 이 물맷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던졌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또 다시 한번 물맷돌을 꺼내서 던질 수 있는 용기, 2번째 던져도 맞지 않았다면 3번째 다시 던질 수 있는 용기, 4번째, 5번째를 그렇게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이 신앙적인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믿음이 좋으면 한 100개쯤 준비해가지 그랬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우리는 보통 골리앗이 맞고 쓰러진 돌멩이가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물수제비를 이렇게 던질 때 사용했던 던질 때 보통 우리가 던지기 쉬운, 손에 잘 잡히는 그냥 매끄러운 조약돌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테니스 공만한 크기 정도 되는 돌이었다고 해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많이 맞아 보셨나요? 진짜 저는 맞으면 한 방에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개 정도 하면 주머니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간 것이죠. 다윗은 실패할지언정 끝까지 던질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나머지 4개의 돌이 필요 없이 그냥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신앙적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잘 배웠어요? 골리앗처럼 피지컬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든든한 아버지의 어떤 후원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이 골리앗과 싸움에 등장하기 전까지의 다윗의 삶에 대해서 아마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모를지도 몰라요.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서 8번째, 8형제 중에 8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막내라고 아빠가 이뻐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막내를 부를 때, 말제를 부를 때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새가 떨거지라고 불렀어요. 찌꺼기라고 불렀다고요. 떨거지라고 불렀고요. 그냥 사람 취급도 별로 해주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이새의 아들 중에서 찾았는데 아예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형제들은 위에서 1, 2, 3등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의 전장에 나와 있는 형제도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부모에게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시편 27편 10절,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도다. 여러분이 시를 쓰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받으셨도다. 이것이 부모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도 아닐 수 있고 부모가 실제로 자식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다윗이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분명히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로 정말 누구의 칭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로 자란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리고 맹수와 싸우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은 누구의 칭찬도 누구의 격려도 없었지만 하나님과 1대1로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모가 나를 돕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수없이 실패하는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훈련되고 배웠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도 나를 응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요, 실패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는 그 낙심과 좌절을 떨치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용기를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고요,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찍질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상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아픔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다루고 계신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고 계신가? 다윗을 보면 우리가 용기 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은요, 위로 자라난 거인이었지만 다윗은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고 경험하면서 누구의 인정과 응원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오면서도 정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가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골리앗과의 전장에 섰을 때에도 누구도 다윗을 응원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었고 이 신앙적 용기를 가지고 이 물맷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5번의 기회를 봤어요. 4번의 실패와 1번의 성공을 봤습니다. 다윗에게는 5번이었어요.
5개의 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은요, 하나의 돌에 무너집니다. 세상이 보기에 거대해 보이고 그가 힘있어 보이지만 그 골리앗이 물맷돌 한 번에 쓰러졌지만 다윗은 4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를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도 안 된다, 바쁘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신앙을 증명할 기회를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딱 한 번만 체험해 보면 돼요. 딱 한 번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할 기회 앞에서 회피하지 말고 맞부딪혀 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는 신앙적 용기가 여러분 안에 뿌리가 확 내려지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과 해보고 싶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저를 만나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요, 아프리카를 한 달 다녀와 본 적이 있어요. 40명의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일본을요, 100명의 청년들과 함께 가서 콘서트를 하고 돌아와 본 경험이 있어요.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저도 가서 느꼈어요. 정말 믿음을 증명할 용기를 가지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선 너머에 있는 것들을 우리 도전해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한 일들도 능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청년부에 처음 올라왔을 때 여러분이 만났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선배들 중에는요, 뜨겁고 열정 넘치고 헌신적이고 정말 하나님 참 사랑하고 동생들도 너무 잘 챙기는 진짜 멋진 선배들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선배들을 볼 때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반대로 또 어떤 선배들은 세상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바쁜 척하고 불평불만은 늘여놓고 세상에 대해서는 후배들과 얘기하면서 막 겁주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선배들도 분명히 여러분 봤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고 고백할 기회를 계속해서 회피하기만 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다윗처럼 거꾸로 자라는 거인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용기 있는 신앙적 용기를 가진 거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바쁘다, 세상은 무서운 곳이다,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네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같이 해보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내가 신앙을 증명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쳐버리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신앙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기로 여러분 지금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이제부터는 내가 살겠다. 내 앞에 골리앗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보겠다. 내가 넘어지고 상처 입을지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 제가요, 우리 공동체 청년들을 만나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것은 일어나려고 애쓰고 분투하고 싸우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보면 상처 입은 청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많거든요. 정말 자라온 환경이 어려운 청년들도 진짜 많거든요.
공동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진짜 이겨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많아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진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빛나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싸움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처럼 믿어보겠습니다. 다윗처럼 용기 내보겠습니다. 제 믿음을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노래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같이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선포하시나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이름 선포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의 신앙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2번, 3번, 4번, 5번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1번으로 두고 몇 번을 넘어져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피해 다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용기를 가진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회피하고 하나님 도망다니는 하나님 외면하는 삶을 하나님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하나님 우리의 실패가 더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명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사건들이, 승리의 소식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싸움에 직면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적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야 될 때를 아버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믿음이, 그런 신앙의 용기가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용기, 신앙의 용기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상에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능력도 많이 구하셔야 합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는 이 강단이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쉬운 자리가 될 수 없겠지만 올 때마다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권을 주십시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능력이 저에게만 필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일상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할 때마다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구하세요. 또 싸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면요, 여러분 우리 사랑방도 회복됩니다. 그 용기를 응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다윗은 응원해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있잖아요. 응원해 주고 함께 싸워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응원을 받으세요. 그 격려를 받으세요. 응원과 격려만 받지 말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은혜의 소식들을 나눠주세요. 그 전리품을 함께 나누세요. 그게 우리 사랑방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이 세상 앞에서 믿음을 증명해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대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또 노량진의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